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봄 새학기 맞이 특밤 말씀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이드북 다들 받으셨습니까? 이 가이드 보면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원 북부교회 모든 교우들께 이 집회를 통해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는 기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말씀 잔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거운 겨울 옷들을 벗듯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신앙적으로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영적인 새봄맞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 보내는 분들, 모든 문제들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녹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엄동설한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 계시다면 이 집회를 기점으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입학식도 제대로 못했지만 선생님 얼굴도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는 채 학교 생활을 시작하겠지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봄이 저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옆에 있는 분들 향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아멘. 이 가이드북 3페이지를 보시면요, 3페이지를 보시면 기도 제목을 적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적는 페이지에 한자 한자 간절함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내려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귀히 보시고 이 집회 기간 중에 맞춤형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꼭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원북부교회 부름을 받기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에 저희 고등부에 키가 큰 아주 남자아이 둘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을 쓰는 란이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쓰고 그 밑에 꿈을 적는 란이 있어요. 꿈이 뭐냐. 그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카드를 쓰고 저에게 제출하고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꿈란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두 친구가 X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서울 강남권에 공부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꿈이 없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마치 날개를 꺾어 놓은 앵무새들처럼 왜 날지를 못할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입시에 대한,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질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또 명상으로 들어오는 우리 지치들 가운데 학생들,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왜 공부를 하나요? 대한민국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대답해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좀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고 내가 공부를 혹시 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 한 반에 50명 중에 25명은 영광 돌리고 25명은 영광을 못 돌리고, 어떤 대학은 영광 돌리는 대학, 어떤 대학은 영광 못 돌리는 대학. 그 대답은 아주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았을 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취업하는지,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지나기도 벅차서 질문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잔치 이 첫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빅 퀘스천을 던지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테고 자기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면 그만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는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한다면, 그게 다라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돼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출애굽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 된 노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 모세가 자기 인생을 추억하는 세 가지 추억을 통해 그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억, 출생의 비밀입니다. 자,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자면 조상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정말 비호감 그 자체였습니다. 왕자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이 거들먹거리는 이 고자질장이 요셉은 형들의 따돌림 받는 원조 밉상이요, 찐 왕따였습니다. 아이들 말로요. 그 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꿈 얘기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의 이야기죠.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 먼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성경의 무대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옮겨집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꿈 해석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인정받아 고대 사회의 맹주 이집트 제국의 총리에 등극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요셉의 국정 운영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죠.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대흉년이 임했을 때 총리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나라를 살린 요셉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요셉의 가족들이 호의를 베풉니다. 파라오의 허락으로 고향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집트의 젖줄과 같은 거대한 강 나일강의 그 하류에 풀과 녹지가 무성한 땅에 히브리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한인타운이 있고 뉴욕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히브리타운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한 가족에서 시작된 이 숫자는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파라오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대체 왜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건지, 인구는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왜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수도에 제일 땅값 비싼 곳에 명품 아파트 대단지에 한 200만 명쯤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파라오들은 이 골칫거리들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 번성을 못하겠지.
국가 주도의 거대한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비돔성, 라암세스성과 같은 파라오의 신전이요 무덤인 거대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 모든 건축 과정에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강제 동원합니다. 하지만 강제 노역을 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그 민족은 더 번창했습니다. 더 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히브리 신생아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의 두 눈에서 민족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나일강은 그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인도합니다. 나일강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인 아기 모세는 자기 민족의 피땀으로 지어진 성에서 자기 민족의 지배자로 살게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집트 황실에서 자라지만 이집트인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집트 왕족으로 자라는 아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 모세입니다. 그 인생 두 번째 추억으로 가보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입니다. 노예의 아들이 이집트 여왕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으니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이집트 학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이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유모이자 친엄마인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들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40대가 됐던 어느 날 강제 노동 현장에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돼요.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애굽 왕자인 모세, 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보자 혈관이 꿈틀거려요. 피를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웃 섬나라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는 분노가 침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 영국에서 축구 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유럽 사람들이 눈이 찢어졌는데 놀리면 우리가 아주 화가 나죠. 왜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내 민족 히브리 형제를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내가 죽이리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감추죠.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왕위 계승자의 신분이었지만 살인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실은 치열한 곳이에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사이에서 살인자가 된 모세는 왕위 계승자 후보에서 탈락이 되고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무대는 더 이상 파라오의 궁전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실과 인연을 끊고 히브리 민족과도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왕실에서 내쫓긴 살인자요 현상 수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의 인생 세 번째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무의 추억이죠. 그런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꾼 사건은 그의 나이 80세 때 일어납니다. 40년 세월 양을 치던 모세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이라는 산에서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산에서 나무를 보게 되는 일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산에서 나무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이집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한 10그루쯤 있나 보다. 그러면 그들에겐 되게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이집트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아, 사람 머리숱이 좀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나무가 듬성듬성 있나 보다. 아니요, 시내산에, 이집트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도 없는 민둥산에서 나무를 본 거예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지만 불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상한 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의 나이 80세에 고난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한 위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반응을 3장 11절에 기록하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 죽이고 도망쳐 다닌 지 40년이 되었고 지금 제 나이 80, 양치는 것 왜 할 줄 모르는 노인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저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니요, 파라오 앞에 다시 가라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쳐 다닐 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 내 민족을 구원하라니요. 대체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되는 것 하나 없는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노답 인생,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 감당치 못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분노가 섞인 이 모세의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지? 우리 아이들, 나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빠는 왜 노력을 안 하시지? 아빠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텐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서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가치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의 가치를 모르고, 나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이 정한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평생 애쓰다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해지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며,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며 낙심과 비관 사이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모세의 인생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너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살인자건 노인이건 목동이건 상관이 없어. 중요한 진실은 이거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너는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재정 상태가 어떠하며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건강이 어떠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도 거기에 있을 거야. 모세를 보내시며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나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 걸음을 붙드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모세.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궁금증이 다 풀린 게 아니에요.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 텐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인생 질문이에요.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궁금해요. 나에게 말하시는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가이드북에 있는 말씀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답을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제가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말을 구글 번역기에 한번 넣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번역하기를 나는 나일 뿐이야. 네이버가 만든 번역기계에 파파고에다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이버는 번역하기를 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 존재해. 나의 존재는 내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아무도 나를 존재케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존재를 명한 적이 없어. 나는 나의 의지로 존재하는 자야. 우주 안의 모든 존재들은 나로 인해 존재하는 거야.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고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쫓기는 40년간 모세여 너는 나를 잊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 나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실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현실 속에서 너의 눈앞에서 살아서 나무를 불타게 하고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그 불타는 나무를 통해 너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나는 여호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무신론자들이 신은 만들어졌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써서 출간해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서야 불타는 떨기나무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태양의 제국입니다. 이집트에서 불타서 살라진다는 것은 태양신의 열기에 그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있는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불타서 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게 될 텐데 파라오 앞에 선다는 것은 태양과 같은 강한 권세를 가진 세속 군주의 권세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불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너 모세도 파라오 앞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태양과 같은 태양신과 같은 막강한 권력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절대 군주이지만 너 모세여 파라오의 저주 앞에 설지라도 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과 맞설지라도 결코 너는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 두 개의 질문에
이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입니다. 태양의 제국 이집트의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아멘호텝 2세 앞에 섰습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술객들과 이집트 관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파라오가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비굴한 모세, 당신이 여기 웬일인가? 모세가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 이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의 말을 들은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누구? 여호와? 우리 이집트는 태양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여호와?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유목민의 신의 이름으로, 히브리 신의 이름으로 감히 나에게 명령하는가?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 파라오다. 지구상의 가장 강한 제국, 가장 위대한 태양신의 나라이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파라오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 오만한 질문을 모세가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집트의 왕실에서 벌어졌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바로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 크리스찬이 조롱당하는 시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400년 전에 조상 요셉을,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싸움의 무대를 가나안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라는 제국의 심장부로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싸우시라고. 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400년을 참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한 파라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강한 파라오와 만나신 여호와는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명을 탄생시킨 원동력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죽음이에요. 검붉은 피로 변해버립니다. 끈적끈적한 검푸른 피의 강물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피의 쓰나미, 그 피의 역한 그 냄새, 죽음의 냄새가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두 번째 재앙, 피의 강물이 빠지면서 생긴 그 질퍽한 진흙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개구리들이 육지로 떼지어 올라옵니다. 진짜 재앙은 개구리들이 죽고 난 이후에요. 수천 더미의 개구리의 시체 속에서 구더기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그 구더기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와 파리로 바뀝니다. 이 해충들은 전염병을 옮기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쓰러져 나갑니다. 이어서 보리 추수 때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려 농사를 다 망쳐놓습니다. 남아있었던 밀과 다른 곡식도 곧 이어 출몰한 메뚜기가 다 휩쓸어 버리죠. 그리고 찾아온 천재지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태양을 섬기던 제국 이집트인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태양신이 이집트를 버렸는가? 파라오는 두려웠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태양의 제국 이집트를 쑥밭으로 만든 저 여호와는 대체 누군가? 나는 패배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저 여호와에게 복수해 주겠지. 그 밤에 그 아들이 죽어요.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이 생명을 잃던 그 밤에 이집트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바로의 아들 역시 생명을 잃고 맙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파라오가, 어떤 상대 앞에서도 두려워해본 적이 없던 파라오가 그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져요. 여호와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속히 나가라. 90년대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연재되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 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만화를 알고 계십니다. 그 만화 첫 번째 1호 만화를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주인공 신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징그러운 바퀴를 어떻게 없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퀴벌레 중에 말이 많은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라이터로 찢어요. 죽기 직전에 떼요. 식을만 하면 또 떼요. 죽기 직전에 떼요. 이렇게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을. 죽기 직전에 떼고 또 떼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럼 바퀴가 친구들에게 가서, 야, 지독하게 무서운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옆집으로 이사가자. 다 옆집으로 떠나갔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바로가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게 하셨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10번이나 체험한 바라오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날 모세와 파라오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차례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 말씀잔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에 대하여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리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시대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놓을 3가지 문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모세는 이 한 가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왕국에서 도망쳤고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앞에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써도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만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good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말도 맞지만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착하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살던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그 인생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항하는 파라오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파라오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파라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인지 악인지를 사람들끼리 모여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선인지 악인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분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재판장이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 저의 죄악, 아닌 척하고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우리의 가면들을 그분은 꿰뚫어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떨었던 파라오처럼 모든 죄인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 거야. 그러나 우리 기뻐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크시고 광대하시다. 파라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태양신보다, 나일강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 권세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J.B. 필립스라는 미국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보다 책의 제목이 너무나 강력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잔치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딱 두 문장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말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말 좀 덜하고 나쁜 짓 좀 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기독교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변화와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잔치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한평생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어떡하나, 우리 선교사님들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물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 시간 주님 물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수원 땅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 10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인생을 걸고라도 행하는 사람 10명,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혀를 깨물고라도 하지 않는 사람 10명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민족은 살 것이요, 이 어려움 중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살 것이며, 이 어려움 중에도 말씀 부흥회와 함께 모여 말씀 듣는 우리가 있으니 이 나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소수일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 소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11면에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찬양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바로의 군사들이 다 바닷물에 수장된 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이 위대한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환난 중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주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대만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오른손으로 찾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님 주가 하나님 대만지요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납품을 받으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가 높임을 받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여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을 마침내 멸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별들의 주인이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내 인생 변화되어 내 인생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각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봄새 아낌하지 특방 말씀잔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모든 악을 멸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별들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이 밤에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아버지는 변화의 아버지 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줘 주옵소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기라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만나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유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길 원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이 축복 기도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들의 특권이에요.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 있다면, 단 하나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진정한 삶을 깨달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만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일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들들은 다니엘같이 되게 하시고 모든 딸들은 에스더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크신 내 가운데 우리 자들에게 복하시고 자들 평생에 하나님 놀라운 내가 임하는 애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새벽의 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운데 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는 말씀이 이 아이를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오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구원을 원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간절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간절한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마시고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갈등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분단된 조국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수원 북부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방향대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제물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이 약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민족을 도우소서. 이 나라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수많은 성도들 백성들 목회자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주여 위명치 마시고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도자 세워주옵소서. 모든 갈등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되게 도우시고 우리 수원북부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 되어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 우리 가정이 사는 줄을 믿사오니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같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주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수원북부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마지막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 길고 긴 터널을 도대체 얼마쯤 지났는지, 얼마나 더 가야 끝이 올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밤 말씀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단 한 교회를 주님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민족 한국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이 밤에 온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3일간의 말씀잔치 가운데 주님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행복한 3일간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내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